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며 하나님은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상호간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은 종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으로 점철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무에게 기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외에 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룰 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존경하며 따랐던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고향, 부모, 형제, 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 곁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어찌 불안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어 연합을 이루게 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연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동일한 원리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유일한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 사랑이요 섬김이요 희생이요 하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성품이 하나이셨고 말씀이 하나이셨고 사역 전체가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였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와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려지는 비참한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연합이요 생명적 연합이요 하나된 관계, 절대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을 받아서 새삼스럽게 생명적 연합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신비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깨끗하여 졌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열매가 아닌 굳이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면 왜 사과 열매는 아니고 복숭아 열매도 아니고 콕 집어 포도 열매인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그러므로 가지에서 열려지는 열매는 반드시 포도 열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요 자연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향한 농부의 기대는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가 아닌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신 것이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생명적 연합을 말하는 것이요, 이 말은 그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인데, 그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집의 풍습, 새로운 집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죄성이 있는데 본능적인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기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고 유리하게 미화시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나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사람의 본질은 예수님의 집으로 이사할 때 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어항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을 나가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니 돈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이가 없어 겨우 들어간 곳이 돼지우리요. 그런데 돼지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는데 정작 탕자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우리에 들어갈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탕자의 교훈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생명적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우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말입니다. 깨끗하여진 것과 주 안에 거하는 일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하여진 사건,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사건, 이것은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명실상부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된 겁니다. 깨끗하여진 사건과 주 안에 거하는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깨끗하여졌다면 당연히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는데 주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말, 주 안에 거하기는 하는데 깨끗하여지지는 않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깨끗해졌는데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 정말 깨끗해졌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성결해졌는가를 심각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는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적이 없어,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없어,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을 엄격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본문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분은 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생명적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우리의 구원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실로 우리 손에 들려진 요술 램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았나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력함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하나의 전제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쥐어짜는 과정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자연히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저절로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의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난 자들, 주 밖에 있는 자들은 기도의 기회가 없고 설령 기도한다 해도 아무 응답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서 감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요, 어떤 응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깨끗하여졌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할 권리를 얻었으니 곧 기도의 권리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동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들아, 아들아, 왜 다 알고 있어? 응답하시는 친밀함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신령한 생명의 연합 그리고 사귐,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밖에 농부가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빗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붙이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농부가 가꾸실 것이요 자동적으로 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진액을 공급할 것이니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품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지도 않고 주가 내 안에 있지도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산으로 둘러다니며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가 기도해서 먹고 공중의 새가 기도해서 날개짓하는 것이 아니고 들의 백합화가 기도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먹고 기도해서 마시고 기도해서 입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셨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에, 그래서 우리는 먹었고 입었고 마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으려는 욕심을 따라 다른 열매를 맺으려는 천박한 욕심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주님과의 하나됨, 더 깊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의 경험입니다. 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 입에서 툭 터져나온 말이, 첫 마디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툭 터져나온 말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터져나온 말이 주님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하여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내 생애의 초절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더 사랑한다는 말만 묵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사랑의 고백,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포도나무의 가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14장. 마스크 다 하셨죠? 마스크 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배는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세 숨길 때 하는 아멘 이곳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과 나와 연합된 이 생명의 연합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여 삼창을 기본으로 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걸 따따붙다 그냥 홀라간다 촉나간다 쏘아대고 그러면 뭔가 기도한 것 같은 시원함. 기도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주님과 생명을 이룬 자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왔어요. 사랑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무슨 열매예요? 포도 열매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기도, 그거 말고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니면 정한 시간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꼭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사랑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 이미 아신다고 그랬잖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좀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좀 가지시고, 저녁 때 7시부터 문 열어놓잖아요. TV는 절대 영양가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생명적 연합을 말하는 것이요, 또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기 싫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홀로가 아니라 고아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주님과 연합된 자요, 주님과 생명을 나눈 자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관계가 되었으니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는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떨어져 나가 말라져 버려지고 불에 던져 태워지는 불행의 운명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더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소서. 더 친밀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이 친밀함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친밀함의 자리로, 더 친밀함의 자리로,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 영혼으로 홍수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부득이하게 이 자리까지는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친밀함으로 더 강하게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소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열매를, 포도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 풍성한 포도의 열매를 주님께 날마다 때마다 더 많이 올려드리는 주님과 연합된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더 견고하게 나무에 붙어있는 은혜, 풍성한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집중 홍수, 그리고 경제의 불황,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 통일 주시어서 남과 북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열방에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의 조국, 통일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에 주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반석 기도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